주신 선물은 생명과 경건이다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이. 할렐루야. 근데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그 선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요. 생명과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 그 알므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안다, 알다 그 말인데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함으로 생명과 경건을 내가 얻는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때 주님은 나에게 생명과 경건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걸 알미라고 그러고 여러분 체험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선물을 받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받는 것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짐작이 되시겠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생명인데, 예수 생명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알므로 우리에게 온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생명이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므로 얻는 것이 또 두 번째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예,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고요,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마귀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죠? 예쁜 애기가, 눈에 들어도 안 아프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은 그 애기가, 아니 이렇게 성장하면서 못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거는요, 사람 속에 타락한 본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쳐 줘도 그렇게 잘 알아요. 이것이 사탄의 성품이에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성품은요 뻔합니다. 그는 살인자요, 교만한 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리고 시기와 배반과 불법과 불의의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성품인데, 그래서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에요. 그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슴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음,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탄의 열매들이에요. 사탄의 열매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 한번 쫙 돌이켜 보세요.
세상은 거의 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경건의 선물을 받았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불신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성품이고 예수의 성품을 경건을 아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성령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경건 예수를 알므로 선물 받는 경건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고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 속에 많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5절과 7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바탕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거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죠? 신의 성품. 그러면 신의 성품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성령의 인격이 성품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 신의 성품은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갈고 닦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이것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의 성품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신의 성품이 여러분 이렇게 말이게 조립되는 것처럼 탁탁탁 쌓여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러니까 요 믿음 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베드로도 이런 성품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요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덕을 말하고 있거든요. 덕이 있는 거예요. 덕. 따라서 합시다. 덕스럽습니다. 당신 보면 덕스럽습니다. 여러분 덕스러워야 돼요. 네? 덕스럽다. 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덕스럽다. 인품도 성품도 신앙도 삶의 스타일이 다 덕스럽습니다. 덕스럽습니다. 배울만 합니다. 모범적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덕스러우셔야 돼요. 1대1 사람과의 만남에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덕스러워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덕스럽고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학교 생활하는데 동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덕스러워야 돼요. 그죠? 덕스러워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덕스러우시길 바랍니다. 덕스러우시. 응? 동네에서도 여러분 요즘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동네에 장로님 한 분 계시면요 그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뭘로 부른다고요? 장로님으로 불러요. 그죠? 이장님 그게 아니요 장로님으로 불러요. 야 이런 게 괜찮죠, 그죠? 네. 여기 현수막 보셨어요? 이호복 씨 며느리가 변호사 합격했대요. 네? 동네 분이에요. 여기 우리 옆에 박 가시는 분이에요. 박 가시는 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은퇴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농사 지는 분. 며느리가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어, 어째? 응?
아니 괜히 한 말이에요. 걱정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축하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여러분 오늘 덕스러움이에요. 덕스러움. 동네에서 그 권사님 나 알지. 그 권사님 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랭이 할머니 아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덕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덕스러우세요. 아유 얼굴 보니까 며느리 까며 그것도 좋지만은 당신 보니까 진짜 덕스럽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보면 덕스럽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덕스럽고 이 동네에서 아주 덕스럽고 진짜 권사님 답네. 장로님 답네. 그 교회 백합교회 집사님이라면서 아유 진짜 집사님 답네. 이렇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멘도 안 해요. 좌우지간냥 캥기는 게 많으면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덕스러우시길 바랍니다. 덕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다 덕스러워. 다 모범적이고 배움직하고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어떻게 한마디 그분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좀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덕스러운 거예요. 옆에 가면 풀도 안 난다? 가기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면 그냥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그냥 품에 안기고 싶고 그냥 뭔가 물어보고 싶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덕스러운 삶이 다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덕스러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요 지식도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관한 조금 지식도 알아야 돼요. 응? 그게 무당보다도 더 못한다, 더 모른다니까. 응? 어느 스님은요 불경도 갖다 놓고 성경도 갖다 놓고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성경을 몇 번 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번 쪘으면 예수 믿었으면 좋겠구먼. 여러분 그렇게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그건 지식의 수준으로.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성경 한 번도 못 띄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 물어보면은 그냥 그게 있었어? 성경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는 수준이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지. 응? 감사한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미래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시고 응? 안 보이면 이따만한 돋보기 갖다 놓고 좀 보시고 스마트폰은 아주 열심히 봐서 맨날 스마트폰 한 달이면 아니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 근데 성경은 그냥 20년 30년이 돼도 안 바꿔. 맨날 깨끗해. 아니, 오늘 좋은데 왜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좀 보시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잘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열심히 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요, 아이고 천척간에 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굉장히 그냥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안 보면 이상한 사람이 돼갖고 나도 보게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안 보잖아. 어디다 처박았는지도 모르고 먼지는 수북하게 쌓이고 창세기를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고 말이지 그냥. 아니, 더운데 연락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해하세요? 예. 뭐 연락도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그럼 이게 지식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거. 지요? 내 발을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아무나 아무데나 가게 만드는 거.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게 하는 거. 예? 내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만드는 그거,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내 성격과 인품과 내 이 모든 거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상처를 입히는 일들은 없게 하자. 이게 여러분 절제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충동성, 약한 의지력, 이런 것들 정말 한번 다스려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충성하게 해보고, 아멘 하자고요. 그죠?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오래 참음, 성급함, 조급함을 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잘 극복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고요. 그 구원은 인내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아리 가면요, 굉장히 많대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창피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가는데 아주 귀신처럼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시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고 쪽팔려서 얼른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가면 쓰고 다닌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과 경외심이 경건이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다운, 크리스찬다운 경건함, 그 다음에 형제 우애래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이 넘쳐나고 우정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이 있으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구의 덕목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새 법을 주셨다. 모든 덕의 완성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모든 죄를 덮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모든 덕목들을 이렇게 여러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요. 신의 성품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신의 성품이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 많으냐?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8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신의 성품을 충만할 때 나와 예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는 하나가 된다. 나와 예수는, 그래서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그죠? 당신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 충만할 때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축복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왕성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보면은 예수님을 알겠다. 당신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 당신을 볼 때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뭔지를 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얘기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넘어진다, 빗나간다.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는 언제 넘어질까요? 실족할 때는 언제 실족할까요? 죄질 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죄지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 오더라도 여러분 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충만하게 되면 온전한 자가 된다. 온전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신의 성품. 문둥병 환자가 오더라는 거야. 진물이 나고 다 일그러지고 그냥 헝겊으로 싸맸는데 진물이 막. 그래서 오길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그 문둥병 환자를 꼭 껴안고 잤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는겨. 그런데 없는데 안 보이는데 방 안에서 향기가 확 나는 거야. 그 다음날 꿈을 꿨대요. 내가 너희들 집에 갔는데 네가 나를 참 반갑게 맞이해서 내가 너무 고마웠고 잘 잤다 그러더라는. 언제 오셨는데? 내가 문둥병으로 갔지 않냐.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세 번째가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에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성경에 신의 성품에 충만할 때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12절과 15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같은 유언이 있습니다. 나 이제 떠나갈 날이 다가왔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읽어볼까요? 거기 찾아보셨어요? 예? 12절과 15절에 발견했나요? 야, 시작. 아멘. 14절에 보세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장막이라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 죽을 날이 가까웠네. 베드로는 자기 죽음의 날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죽음의 날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느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뭘 생각나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생각나게 하노라 하는 생각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세요.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유대인 교육이 그겁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이딴만한 여러분 통에다가 율법을 아주 신명기 6장인 말씀들 써가지고 탁 붙여놔요. 그러면 만지고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지면서 반복하고 여기다도 매고 여기다도 이렇게 매는 것은요 뭐예요? 반복. 또 기억하라. 반복해서 또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장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슬쩍 들은 것 갖고는 절대로 무장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념 교육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러다 앉혀놓고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계속해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상에 물들어가고요. 눈이 그냥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상교육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사상교육 제대로 된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죽으면 죽었지요. 내가 소유한 사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사상교육이에요.
그 사상교육 못지않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요, 신앙교육 진짜 전화 여러분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한다? 죽음 앞에서 주여 갑니다 갑니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잖아요. 그러니 몇 마디 듣고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들으므로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말씀에 변화해야 돼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어떻게 알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면 또 움직이고, 잊어먹을 때 싶으면 또 생각나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에 능히도 들어감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꾸만 듣는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충만할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요. 천국에 입성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단 말이죠.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다.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보면, 집사님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시작! 여기 이제 했으니까 책임은 꼭 지시라고요. 꼭 책임지시고, 집사님 보면 예수님 본 것 같아. 권사님 보면 예수님 본 것 같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